할렐루야.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인 위기를 만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타의에 의한 것이요 또 하나는 자의에 의한 것입니다. 내 잘못이 없음에도 겪는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겪는 위기와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의였든 타의였든 간에 어떠한 용어로 겪는 고난이었든 위기였든 간에 모든 위기와 고난은 이겨나가야죠. 헤쳐나가야죠. 그런데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 그리고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위기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위기와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도 중요한데 그러한 위기보다 우리가 더 참 조심스러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될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도 분별할 수 없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나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영적인 위기 중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으로부터 떠난 삶을 산다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저들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 그러시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떠나질 않으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잖아요. 그 두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멸망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든 그것이 영적이었던 육적이었던 그 모든 위기는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 해결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위기라고 생각될 때면 더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선지생도였습니다. 그 여인의 말대로 보면 1절에 보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은 선지생도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며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고 더군다나 빚을 안고 죽었어요. 그 빚을 물려준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자녀에게. 심지어 빚을 준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잖아요. 두 아이를. 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위기입니까? 자녀들에게도 위기입니까? 고난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할 때에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나와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아뢰었고 그 결과는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것은 단순한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 한 사람의 그 어려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고난을, 이 과부의 위기를 다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삶의 한 부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개입하시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사정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다 아셔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또 그에 처해 있는 형편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은혜가 응답으로 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연약한 것,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모든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고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고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었던, 예고되고 닥친 것이었던, 어떠한 위기였던 고난이었던, 그것은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때로는 바닥을 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내 삶의 모습도 정말 바닥을 친다고 말하잖아요. 아주 최고의 고난을 당할 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을 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실 건데 다 그렇게 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한 자를 해결해 주실 때는 그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해결이 아닙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또 우리로 입장으로 말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위기입니다. 한데 그 어려울 때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랠 때에 그 아뢰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함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거든요. 야복 나루토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럼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르짖음, 그게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줄인 영혼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하게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부족한 게 있거든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끝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구함이 뭐예요? 부족한 걸 구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엘리사를 찾는 그 심정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쉽게 포기하는 걸 많이 봅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은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한 사람도 대통령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사 편한 거 없습니다. 다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은 밥 먹기도 힘들답니다. 노는 것도 힘들답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어떤 것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고백도 하지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다가 백성들에게 동족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느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응답받는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요? 너.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요? 부르짖은 너. 할렐루야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그래요. 기도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저에게 주실 것이요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 내가 위기 상황에 있어요? 구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거기에 해결의 응답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어떤 분은 말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방법, 기도, 그리고 가장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의 비결,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뭔가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시편 145편 8절, 시편 145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오려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작은 기름 한 병이 빚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뱀이 되게도 하고 다시 지팡이 되게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소년의 도시락 하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5,000명 먹이시는 고병이의 기적 속에. 근데 그것 갖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을 터이니 이것 갖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 끝에서 만나는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성공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과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찾아 자기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주길 내가 뭘 해줄까? 너에게 있는 게 뭐야?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그릇에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여인은 따라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먹고 살 길을 찾아달랬더니 이웃집 가서 그릇이나 빌려오라고 하고 그 기름을 부으면 채워지. 너 어떻게 이거 갖고 이 많은 그릇을 채워 기름병 한 병 가지고. 그러나 여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물질적인 문제 갖고 얘기를 하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에서 일어난 겁니다. 빈 항아리 속에 물 길어다 부어라. 길어다 부었습니다. 이제 이 물 길어다 부은 걸 잔치상에 떠다 주어라. 여러분 이거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순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아리가 비었으니까. 어차피 헹구고 청소해야 돼요. 그냥 물 길어다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게 자기들이 길어다 보면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이들은요. 이게 물이라는 거를. 근데 잔치상에서 뭘 찾아요? 지금 포도주를 찾아요. 근데 이 물을 포도주라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때 떠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당시의 하인들은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라고 떠다 줘요? 예수님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준 것밖에 없어. 순종. 근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는 말, 야, 포도주 맛있다.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 맛있는 게 나오고 갈수록 맛없는 게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지금까지 먹어본 진짜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순종으로 통한 기적이 일어난 이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목숨 건 순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둘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정을 듣고 난 뒤에 하는 말, 그거 갖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이 기름병과 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던져요. 이때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과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순종은 무슨 순종? 아들하고 떡 한 덩어리 먹고 그 영양가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의 결과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복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분별력이 흐려져요. 위기 때가 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분별력이 막 긴장하고 두렵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인에게 야, 너 가진 게 뭐야? 기름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릇 좀 많이 빌려다가 거기 한번 채워봐. 네, 하고 순종했을 때 채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저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면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된다고요? 내 능력만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이 다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9절에 이어진 말씀. 9절 준비됐나?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다는 말씀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 이 높다는 표현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삼함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아. 왜? 목자는 본 거야.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저 건너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어.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데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거니까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가지고 살았다면 이거 버려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위기는 여러분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준비할 것은 이러잖아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이에요. 이거 그럼 기름 한 병 갖고 이 빚을 갖고 먹고 살 길을 찾으려면 이 기름을 채워야 할 그릇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릇이. 그래서 이 그릇을 가서 이웃에 가서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 좀 채울 기름 부어 채울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가져가 기름 붓잖아요. 근데 기름이 언제 그쳤습니까? 아들한테 야 그릇 좀 더 가져와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그릇이 없어요. 다른 그릇이 없다. 이제 가져온 그릇 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름이 멈췄대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 그 그릇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나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축복의 원리가 있죠. 심은 대로 심으리라는 축복의 원리는 심은 종류,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며 얼마 많은 분량을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는 양도 달라지는 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원칙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술에 담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담는 말을 믿음의 말을 자꾸 쏟아내시라고요. 그럼 그 말대로 된단 말이요. 근데 이 안에 자꾸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만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자.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리라는 얘기잖아요. 많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말도 항상 긍정과 소망의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뻥친다, 큰소리 안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소리 치는 게 뻥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잖아요. 10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뻥이에요. 뻥.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형편이 안 되면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지금 형편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죠.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의. 시편 81편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이 말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여러분 출애굽시킨 여호와의 그 역사가 뭐예요? 홍해바다 가르신 분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고요. 아침마다 만나 주셨고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게 부르짖어, 그 말이죠. 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나 11절 얼마나 안타까워요. 같이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은 채워주시려고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믿어지지 않아.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의지하고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결과 멸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백부장의 믿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잖아. 그러면서 하인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구할 때 가라. 여러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어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을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2절이죠. 52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이 예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이에요. 여기 핵심이 네 믿음이. 백부장이든 네 믿음이, 이 소경 받으면 네 믿음이 말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위기는 극복하고 범사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넘쳐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찬 예식 갖겠습니다.